수혜랑 같이 오고 같이 올라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에.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는 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있기에 그를 믿는 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닌 주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속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오지 않은 결과로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빨리 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속세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께 큰 영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용 방법이 부지런하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였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항상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사용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를 습관화시켜 나가길 바래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잘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 두 번째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평생토록 의미를 되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귀담아서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가끔씩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에 인기 많은 체인소맨이라는 애니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악마랑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설정이 나오죠. 알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커플링, 그리고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이런 거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지, 드러나는 표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약속이나 능력,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혼 반지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죠? 반지는 장신구에 불과해요. 근데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그 반지는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가 돼요. 그 반지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눈에 보이는 표예요. 눈에 보이는 표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안 보이는데 믿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표시를 통해서도 확신하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성례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너무 익숙해서 아니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별다른 감흥 없이 여러분 참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확증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더욱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먼 조상이에요. 바울에게도 먼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 시점이 할례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부터 믿음으로 인해서인지 그게 논점이에요. 자, 할례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는 행위로서 명령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남자 자손들, 손자들, 그 아래 자손들 모두가 할례가 뭐냐면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치면 포경 수술이에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까지 몇천 년에 지나서 쭉 흘러왔어요. 할례가 유대인에게 이제 할례가 뭐가 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됐어요. 나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야, 너네 믿음으로도 의를 얻지만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하게 의를 얻을 수 있어라며 할례를 강요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 시점에서 이미 의를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뭐였을까요? 할례가 의랑 상관없다면 이 할례가 뭐냔 말이에요.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치는 표였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고 그거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시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성례가 마찬가지예요. 자, 성례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의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도장을 찍어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의 표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원리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성례가 무엇일까? 성례. 자, 소요리 문답 92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성례는 무엇인가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시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신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잊혀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초대교회 교구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이 표현 함께 읽어볼게요. 한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 자, 이게 바로 성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 1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었는데, 자, 뭐였냐면 하나는 행위 언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은혜 언약이었어요. 자, 쉽게 비유로 설명해볼게요. 자, 행위 언약은 이런 거예요. 행위 언약.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에서 올백 맞으면 용돈 올려주고 이 원하는 아이패드 프로까지 사줄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약속을 부모님이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죠? 안 해주면 묻었잖아요.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결국에는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력에 달려있어요. 올백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올백 못 맞으면 못해요. 아담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행위 언약을 받은 아담은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는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실패했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못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99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 맞는 거예요. 아무도. 단 한 명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하는 게 이거예요. 못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율법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사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냥 두시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다 멸망당하는데 그냥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으시면 두 번째 언약, 아담 이후로 맺어진 모든 언약이 다 이 언약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언약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아니에요. 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은혜 언약은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널 책임질 거고 내 모든 것을 너가 상속받게 될 거다.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다. 딱 이거예요. 은혜 언약. 유언이에요. 유언. 이거는 내 노력에 달려있어요?
내가 자녀가 되고 싶다 해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친구 부모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 나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의 약속 그 자체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그죠? 은혜 언약. 자, 근데 언약이 이렇게 있어. 너 내 모든 걸 상속받게 될 거야. 이렇게. 너 이 아파트 한 40억짜리 이거 너 상속받게 될 거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말만 들었어. 내가 이 말만 들었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속을 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유언을 했어도 유언장이 있어야 되고 도장도 있어야 되죠. 그죠? 물증이 있어야 돼요. 성례가 바로 이러한 상속 증서에 찍힌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딱. 자, 보이지 않는 약속, 말로만 하는 이 약속을 보이게 드러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도 그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보이게 드러내는 표시로서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성례는 은혜 언약의 혜택,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은혜 언약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설교가 우리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말씀 설교. 설교는 뭐예요? 귀로 듣는 은혜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죠? 듣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듣고 있죠. 성례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은혜 언약이에요. 보는 은혜 언약. 자, 바울 서신에서도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이랑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네. 자, 여러분 세례는 눈에 보이는 예식이죠. 세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근데 뭐를 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걸 봐요.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를 모든 공동체가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성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예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과 한몸된 교회 공동체임을 같이 떡을 마시고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공동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실체로 나타내요. 확실하게 인치고 적용해요. 아까 92분 말씀처럼. 여기서 성례가 은혜를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시각 자료라는 거죠. 발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는 내용, 말하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뭘 준비해요? PPT나 영상 자료, 시각 자료를 준비해서 이 말하는 거를 보여주죠. 이런 것처럼 복음을 나타내는 시각 자료. 자, 인친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인감 도장처럼 이 복음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도장 없으면 무효죠.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자, 그리고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그 보존된 약속, 은혜 언약이 고대 유물처럼 그냥 꽁꽁 쌓여서 먼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도장 찍어주고 내 삶에 적용시켜주는 은혜의 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을 보면요,
그러면 빵이 막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집에 주문해서 이렇게 많이 해갖고 자르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포도즙도 그냥 교회에서 담그는 거예요. 포도 담궈서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때 쓰는 물도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물. 근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그 능력의 출처가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게 한다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례가 중요하다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과 포도즙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스럼이 떨어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남았을 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축복하고 안수할 때 그것들의 능력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성당, 여러분 생각하는 성당에서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가르쳐요. 자, 이거 실제요. 신문이에요, 신문.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제가 축성을 해요. 이렇게 축성을 하면 빵과 포도주가, 성찬할 때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믿어요. 화채성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례는 연금술 아니에요. 마법 주문도 아니에요. 변해라 뺨하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제가 기도한다 해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피로 변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원리가 뭔지 소요리 문답 91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나요?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신뢰하는 자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1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영어하면 여러분 좀 알 수 있는데 not A but B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B를 강조하고 있죠. 자, 성례의 능력은 다음 볼까요? 성례의 능력은 A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A가 뭐냐면 성례 자체나 집례하는 자의 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식이나 그거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자, 그다음 뭐라고 해요? B? 그리스도의 축복. 믿음으로 성례받은 자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축복과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례의 효력은 인간의 행위나 우리 노력이나 예식 그 자체의 어떤 신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람은 씨를 심고 물을 줘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의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집례자는 도구입니다. 그 예식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또 나타내고 있죠. 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결국에 성례의 능력은 목사에게서도 아니고 예식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을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손으로.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성례의 종류만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3문 한번 봅시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례는 딱 2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끝. 세례와 성찬 끝. 그 외에 성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도, 어떤 절기도, 어떤 행위도 성례로서 인정 안 해요. 딱 세례와 성찬 끝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도 성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초반부에 살펴봤던 할례가 성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식사. 자,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였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타내는 표였어요. 유월절 뭐냐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였어요. 식사. 유교범과 어린 양 있는 식사. 자, 이 구약의 성례들은 2가지. 이 성례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진,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된 성례였어요. 2가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이 예식들이 더 새롭고 완전한 예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자, 먼저 세례입니다. 세례는 할례의 완성이에요. 세례는 할례의 완성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표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는 거였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세례는 뭐예요? 혈통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가족,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표지로 완성된 거예요. 세례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우리 PPT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세례. 할례 주라고 안 했죠. 세례 주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이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할례로 묶여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애굽 탈출을 앞두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싹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패스오버한 은혜를 맛봤어요. 자,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어요. 자, 반면에 성찬은요. 성찬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자, 또 유월절이 미래의 메시아를 희미하게 기다렸다면 성찬은 이미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잖아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게 되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그런 예식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7가지 성사를 주장해요. 7가지 성례를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딱 2가지 세례와 성찬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표예요. 보이는 표예요. 또 성례의 능력은 사람이나 예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분의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 연례 행사처럼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와 은혜를 여러분 잊은 채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을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세례를 대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여러분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세례교인들. 앞으로 죄의 유혹이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올 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받은 세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 기억하세요. 세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일종의 문신과도 같은 거예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아요. 안 지워지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례 받은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기억해야 돼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참된 의미를 배우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세례를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찬은 성찬식 때 그냥 빵 나오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조각이 빵이 이렇게 조각조각 뜯겼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빵을 뜯습니다. 조각조각.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겼기 때문에 그런 묵상을 해야 돼요. 또 포도주 잔을 보면서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의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그때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여러분이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과 은혜의 통로예요. 능력의 통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고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세례와 성찬이라는 보이는 표를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또 무의미하게 이 선물을 대해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성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은혜로 믿음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늘 되새기며 성례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달명고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준비하여 드리는 복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어찌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88에서 90문 사이 혹시 방송한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는 91에서 93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겨울 수련 공지입니다. 네, 포스터 혹시 준비되나요? 포스터? 아직 안 됐나요? 네. 자, 우리 겨울 수련회 자, 우리 22일에서 24일 1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대구도 펜션타운 지난번에 MT 갔던 이곳에 천둥소리라고 굉장히 좋은 펜션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갈 거고 여기 뭐 할 거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이제 성경책 사랑이라며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교제하고 춥잖아요. 실내에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가질 거예요.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참여하면 좋겠고 혹시 친구들 같이 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도 됩니다. 회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진짜 펜션이 되게 좋기 때문에 같이 혹시 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아마 방도 이렇게 몰려서 자지 않고 그냥 3-4명씩 한 방에 이렇게 할 거고 화장실도 6개가 있을 거예요. 6개 있을 겁니다. 방도 거의 100개씩 있고 일부러 되고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가족중심으로 나가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신청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족중심을 나눠주실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이제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21일 주일에 아포리즘 있습니다. 아포리즘 그 교재 여러분 교재 다 나눠줬는데 없다 하는 친구들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다 찾아보시고 그 교재를 숙지해야 됩니다. 1문부터 95문까지 볼 거고 여러분들 그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이니까 찾아보면서 특별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연습하시고 또 상품은 쪼잔한 거 안 팔잖아요. 좋은 거 나니까 여러분들 안별로 기대하면서 으쌰으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자 교육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 친구들, 인도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 2026년 임원 친구들은 다 일단 참석하는 걸로 합시다. 인도자 교육은 그 외의 친구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본과 마치고 성탄 전야제 연습 있어요. 네, 주일에 연습하는 거 할 건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참석해야 돼요. 꼭 참석해야 돼요. 우리 모든 부서가 다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얼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꼭 참여하면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고요. 24일 수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만큼은 좀 시간을 빼서 24일 수요일에 성탄 전야제 참석해야 되고요. 우리 학교 마치고 모여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녁 연습해서 연습하고 성탄 전야제 하고요. 25일에는 성탄절이죠. 11시에 성탄 감사예배가 전교인 성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 디테일 스케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12월 기도회 몇 번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2시에 12월 기도회 오후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내일 이제 평일에는 저녁 8시에 분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김포성산교회 성도라면 참석해야죠. 그래서 2시에 여러 시간 꼭 되는 친구들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 강습 신청 계속 받습니다. 악기 강습 혹시 악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든 종류 다 상관없이 학원에 다닐 의향이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절반액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 강습 관심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학원 다닐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선생님께 이제 말씀드려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절반액을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꼭 이 배워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찬양팀으로 섬겨야 돼요. 네. 그런 조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가정통신문 받아가시고 수련회 참석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과로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한 잔만 주시면 돼요. 얘네요?